받고 아멘.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구약에서 생각을 해보면 창세기 6장 이하에서 나오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그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몇 년 동안 방주를 만들게 하셨죠? 120년 동안. 왜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게 하셨을까요? 1차적으로 들어오는 생각은 그 방주가 그만큼 크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노아가 혼자 만들기에는 120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1차적으로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결국 노아의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것도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듭니다. 배를 만들어요. 사람들이 알죠? 저 사람은 매일 어디로 가는 거야? 산꼭대로 가. 거기서 뭐해? 배를 만든대. 이상하네. 배를 어떻게 산꼭대기에다 만들어? 보통은 해변이나 강이나 이런 데다 만들지. 왜 거기 갔대? 왜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질문을 하면서 바로 노아가 방주를 만든다는 것, 분명히 노아가 이렇게 증거했을 거예요. 내가 내 창의적인 생각으로 이걸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곧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셨고 이렇게 이런 구조로 나에게 배를 만들려고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120년 동안은 무엇인가? 배를 만드는 기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렇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내용들, 다시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하도록 그 기간을 허락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여기 잘 보십시오. 노아의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 그렇죠? 그들이 노아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복음을 그들이 듣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심판 그 직전까지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기다리셨다. 분명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발견할 수 있는 것,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그 40년의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짧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적인 불순종, 원망, 불평, 우상 숭배,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40년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치지 않으셨어요. 버리지 않으셨어요.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죠. 또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마침내 그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의 인내를 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봅니다. 시편 78편 말씀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금송아지 만든 사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죠? 다 쓸어버리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내가 일으키겠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중보기도를 받으시고 인내하셨죠. 돌이키셨죠. 그 진노를 쏟아붓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래 참으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제일 먼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아버지가 떠오릅니다. 둘째 아들, 그야말로 배은망덕이죠.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그죠? 나에게 돌아올 유산을 달라. 이 시대나 그 어떤 나라 민족에도 유산이라는 개념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받는 것이 상식이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내게 줄 그 유산을 달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이것이 어떤 뭐랄까요, 전통이랄까, 그런 사회적 규칙이긴 하지만 아버지가 꼭 줘야 되는 그런 책임은 아니죠. 얼마든지 다르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분배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주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이 둘째 아들의 이런 어떤 요구는 아주 괘씸한 그런 상황으로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그 아들이 유산을 받아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결론이 뭐죠? 다 탕진하고 말았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돌아오는데 왜 돌아오죠? 생존을 위해서 돌아오죠. 더 이상 자기가 처한 상황 속에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그때서야 아버지가 기억이 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그 종들도 배부르게 먹고 사는데 내 처지는 이게 뭐지? 그때서야 아버지라는 존재가 그의 둘째 아들 가운데 깊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하고 계셨죠? 그야말로 날마다 이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를 그야말로 마을 입구에서 기다리시면서 아들을 발견했을 때 아마도 고개를 푹 숙이고 어깨에 힘이 쭉 빠져가지고 터덜터덜 걷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시고 달려가셔서 그 아들을 안아주시고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잔치를 벌려주시고 그야말로 새 옷을 입히면서 아들의 자격을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그 사건, 무엇을 보여주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오래 참으심, 용납하심, 그렇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이 15절 앞부분에 있는 내용은 그야말로 예수님을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되었던 중요한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말 그대로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또 한 가지, 이 말씀에 의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결과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오늘 말씀 앞에서 확인해야 될 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결과다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몇 가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나를 향한, 아니 크게 확장하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시작.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내를 배우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인내를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준비되셨나요? 지금 중간에 안 띄운 말씀이 있어서 찾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중간에 제가 안 요청하는 것도 있으니까 잘 보시고,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일단 먼저 가겠습니다. 이 말씀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흥미로운 것은 사랑을 설명하면서 첫 번째 나오는 대목이 뭐예요? 놀랍게도 오래 참고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저는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사랑을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오래 참고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먼저 언급하고 어떤 의미에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의미하면 진정한 사랑은 뭐죠? 오래 참음이라는 이 중요한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을 얘기할 때 가장 진한 사랑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부모님과 그 자녀들 사이의 사랑, 부모님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아니겠습니까? 거기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에 어떤 요소들이 있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부모님이 자녀들을 그토록 잘 키워내신 가장 큰 덕목이 있다면 오래 참으시는 것, 그것이 중요한 요소였다는 것을 우리가 누구든지 공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두 번째는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돌아올 시간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 사회의 악을 보고 사람들의 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정말 하나님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징계하신다면 얼마나 통쾌할까? 그리고 이 사실을 사람들이 알면 두려워서라도 그들이 죄를 짓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 사실을 이렇게 생각해 보건대는 이런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즉각 징계하셨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있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후자에 더 마음이 많이 가요. 오히려 징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징계하시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여전히 생존하고 있다, 살고 있다, 이쪽이 더 무게감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핀 것처럼 노아 시대도 그랬고 니느웨 성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또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 하나님이 왜 오래 참으셨는가? 바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어쩌면 이런 마음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요즘 죄 가운데 있는데, 죄를 기뻐하고 있는데 마음 한켠에 두렵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그 사실에 대해서 성령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너 그거 잘못하고 있는 거야, 빨리 돌이켜야지. 이 사실을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버티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결국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오래 참으신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목적, 단순히 하나님의 감정 조절이 아니에요.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시기 위한 구원 사역의 일부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스스로 속임을 스스로를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더딘 거야. 아닙니다. 거기에 초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가 멸망하지 않고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아직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오래 참고 계신 것이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르시거나 그냥 덮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를 우리가 든다면,
언약을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버리지 않으시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을 해도 하나님이 왜 그토록 오래 참으셨는가? 또 한 측면에서 보면 바로 약속하신 그들과 맺은 언약 때문이죠. 오래 참으시기. 왜?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로서 누려야 할 복은 하나님의 언약을 잘 이해하고 붙드는 거예요. 그 언약이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그 언약이라는 단어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될 때 우리가 누리는 유익과 복이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으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정죄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 많은 성도들 중에도 무서운 심판자로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자이기 전에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아버지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히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지 아마 요때 정도에 자전거를 친구들과 타면서 달리기 시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디서 넘어졌냐면 다리 위에서 넘어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신장로 아시죠? 아스팔트 말고 신장로에서 넘어지면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그때 제가 그 다리 위에서 제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순간 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앞에 이가 부러졌어요. 근데 부러지고 나서 제가 이런 일을 처음 겪고 또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부러진 그 반쪽짜리 이빨도 제가 챙겨서 호주머니에 넣고, 그 다음에 어디 갔냐? 집에 못 들어갔어요. 집에 가까이 가서 이렇게 좀 논둑 같은 데서 숨어 있었어요. 만약에 들어갔다 아버지가 계시면 이거 그야말로 큰일 난다, 작살 난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언제 나가시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한 시간이 꽤 지나갔던 것 같아요. 몇 시간이 지났는지 하여간 아버지가 나가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한테 제가 이렇게 아프다고, 이가 부러졌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그 사건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짠하죠? 이 장면은 뭐냐면 아버지에 대한 저의 이해가 왜곡되었기 때문에 가장 정상적인 건강한 모습은 뭐죠? 자기가 망가졌다면, 상처가 났다면 빨리 뛰어들어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이렇게 아파요,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반응하는 게 맞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아버지가 더 무서운 존재로 제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아버지한테 달려가지 못했어요. 아버지를 피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어머니한테 달려가는 그런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1학년 이후에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특별히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내가 아버지에 대한 그 이해가 왜곡되었을 때 이렇게 이상한 모습으로 반응하는 모습, 제 얘기입니다마는 오늘 우리 중에는 그런 분 안 계실까요? 내가 힘들 때, 아플 때, 혹은 죄 가운데 있을 때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달려나갈 수 있는 것이 건강한 모습이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이, 말하기는 저와 같은 잘못된 이해 가운데 그렇게 이상한 모습으로 반응하는 분이 우리 가운데는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타깝죠. 안쓰럽고 이상하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나를 언제나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바로 알 때 누리게 되는 복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더 너그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오래 참아주셨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기꺼이 받아주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 나타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증상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 용납하심, 오래 참으심, 너그러움을 우리가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가정에서도 가정에 있는 우리 관계,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또 자녀들 서로에게 더 부드럽게 대할 수 있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더 너그럽게 또 더 기쁘게 서로를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우리를 참아주신, 오래 참아주신 그 은혜를 깨달을 때, 그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깨달을 때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우리가 주변에 보면 옆에 있는 동료나 또 누군가에게 오래 참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괜찮다, 훌륭하다 그렇게 이해하고 평가하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확실히 우리 모두는 알죠. 옆에 있는 누군가가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는 걸 보면서 우리가 거기에다가 박수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경험해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야 할 중요한 그 열매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뭔가 잘못하는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하나님처럼 너그럽게 오래 참으면서 기다려주고 용납해 줄 수 있는 이것,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성급히 말하지 않고 성급히 화를 내지 않고 성급히 누군가를 판단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확실히 우리가 오래 참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내게 가까이 다가오게 돼요. 연약한 형제 자매들, 가족들, 이웃을 오래 참고 그렇게 우리가 인내해 줄 때,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충분히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나와 사람들, 주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충만하게 누리는 그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래 참고 용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1차적으로 내가 상해요. 자신을 공격하는 꼴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의 성품인지 몰라요. 내가 참지 못하면 결국 내가 상해요. 내가 용납하지 못하면 내가 상해요. 그것은 곧 내가 나를 공격하는 꼴이다 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죠.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용납하고. 어떤 마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채워주시고 나서 너희가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살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 은혜에 붙드시는,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알 때 누리는 유익과 복이 무엇인가? 인생의 고난을 견디는 힘이 우리 가운데 축적이 돼요. 커진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사람은요, 고난 속에서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선하게 이끄신다,
이 확신, 이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서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가 얼마나 필요한지요. 우리가 이 사실을 가끔 놓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혹은 실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왜곡되면 우리가 스스로를 절망 가운데 더 몰아넣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돌이킬 때 기뻐하시고 우리를 기꺼이 받으셔서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앞에 얘기했던 탕자의 비유가 바로 그거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괘씸한 악한 그 아들일지라도 아버지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 자체로 아버지는 기뻐하시고 달려가셔서 기꺼이 받아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다윗상 한 번쯤 사진이나 책에서 보신 적 있으시죠? 예, 그 모습이에요. 그죠? 그림이 그려지시죠? 예, 그 그림을 보면서 일단은 너무 아름답다. 그리고 너무 그 돌을 가지고 깎았는데 실제로 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만큼 그렇게 섬세하게 그렇게 조각을 해놨다는 것이죠.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비드상을 조각할 때 사용했던 그 대리석은 뭐냐면 이미 다른 조각가들이 포기한 돌이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니까 그 돌에는 금이 가 있었고요, 모양도 이상했기 때문에 누구도 그 돌을 가지고 조각 활동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미켈란젤로는요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것을 인내하면서 조각했다라는 거예요. 3년이라는 그 엄청난 것을 기간을 인내하면서 그 돌을 가지고 다비드상을, 다윗상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평가를 듣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최고의 걸작이다 라고 평가를 듣는 이 다비드상이 이 미켈란젤로의 3년이라는 그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금이 가고 상처 입은 나를 오래 참으시면서 인내로 빚고 계신다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어쩌면 내가 쓸모없어 보이고 망가진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걸작을 만들어가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분의 오래 참으심이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사랑의 과정을 우리 가운데 인내로서 그분이 만들어가고 계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볼 때 별것 아닐 수 있고 이렇게 상처 많고 이렇게 어두운 면이 많은 내가 어떻게 아름다운 그런 걸작이 될 수 있을까? 맞습니다. 내가 볼 때 나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를 붙들고 빚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이 오래 참는 것의 이 유익을 많이 알고 누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몇 가지 소개를 드리면, 우리가 아는 마하트마 간디라는 인도의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그 사람이 이런 이해를 표현합니다. 인내는 진정한 강함이다. 성급함은 약함이다. 성급하다는 것은 뭐다?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오래 참는 것은 뭐다? 강함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는 사실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 그분의 성품이 그러하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그분이 강하시기에, 그렇죠? 오래 참으시는 그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간디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내를 잃는 것은 곧 싸움을 잃는 것이다. 지는 것이다. 같은 맥락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으셨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할 충분한 이유를 가진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으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으면 나는 다른 사람들을 충분히 용서하고 기다려줘야 할 그 어떤 책임이랄까,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이 표현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장자크 루소라고 하는 철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중국 속담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인내와 시간은 뽕나무 잎을 비단으로 바꾼다. 여러분, 뽕나무 잎을 먹은 누에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누에 고추 씨를 뽑아내고 그것을 비단으로 만드는 과정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 아는 것은 이게 보통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인내가 필요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걸 통해서, 저도 시골에서 우리 부모님이 노회구치 키우는 거 봤어요. 한 방 전체를 이렇게 창고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누에 고추를 놓고 그 뽕나무를 계속 따다가 따뜻하게 방 데우면서 그렇게 하는 거 봤어요. 그리고 아침내 그 노예가 누에 고치 입에서 씨를 내 가지고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면서 갇히면서 그 동그랗게 생긴 하얀 그 누에 고치를 만들어 가는 과정, 제가 어렸을 때 그 과정을 다 지켜봤어요. 여러분, 저는 사실은 그거는 봤는데 그게 결국은 비단이 된다, 이거는 나중에 어른이 돼서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참 놀랍죠. 비단이라는 거 우리 가지고 있는 옷 같은 데 보면, 마구라 같은 데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훌륭한 멋진 그 옷감이 거기서 나왔다?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될 만큼 참 놀라운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비단이라는 그 귀한 가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해를 가지고 이 표현을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오. 인내와 시간은 뽕나무 잎을 비단으로 바꾼다. 여러분, 그 누에라는 그 작은 생물이 뽕나무를 결국 그 재료로 먹고 그 이제 뱉어내서 그 씨를 가지고 우리가 아는 그 비단, 그 뽕나무 그 파란 잎이 비단이 되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여기서 여기까지 되는 이 과정이 인내와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필요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이 표현이 쉽게 들어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가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참고 견디는 것 외에는 고통을 이길 방법이 없다. 그러나 참고 견디면 결국 이긴다. 헬렌 켈러,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각, 청각 다 없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놀랍죠. 그렇죠? 참고 견디는 것 외에는 고통을 이길 방법이 없었다. 자기의 경험에서 나온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의 경험은 이제 마지막 이렇게 끝납니다. 참고 견디면 결국 이긴다. 자기 얘기죠. 이겼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자기의 상황을, 여건을 보면서 얼마든지 절망하고 이제 중간에 나쁜 선택을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야말로 은혜 가운데 인내하고 오래 참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빚어주셨다. 그 고백이 담긴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영국의 속담 이런 거 있습니다. 느림은 미덕이 될 수 있다. 오래 참는 자에게 모든 것이 돌아간다. 여러분, 느리다는 것, 이게 많은 경우는 조금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영국에서 이런 속담이 나왔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저는 소망을 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느림은 미덕일 수 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맥락에서, 그렇죠? 누군가를 빨리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 것, 그런 측면에서 볼 때도 이것이 느리다라는 것이 얼마나 또 의미가 있는 건지, 느림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표현으로 바꾸면 오래 참는 것이죠. 어떤 상황을 판단할 때 속단하지 않고 충분히 시간을 내면서 인내하면서 살피고 나서 그때 나중에라도 판단하는 것 늦지 않는데, 더 큰 실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속단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잠언 16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그렇죠? 용사보다 낫다. 뒤에 나오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 표현은 앞에 나왔던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의 또 다른 모습이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이 표현 속에 담긴 핵심 내용이 뭘까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계속적인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오래 참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속적인 불순종에도, 인간 그러니까 남에게 하는 것 같죠. 사실은 나를 넣으면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계속적인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나를 오래 참으신다. 여러분, 느낌이 다르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오래 참으셨기에 오늘 내가 여전히 이 복된 자리에 있구나, 하나님 앞에 있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는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주목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오래 참으심이에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영원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래 참으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영원히 계속되면 이것은 우리에게 복이 아니에요. 예레미야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냈죠. 예레미야도 보내고 누구도 보내고 계속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해 주고 돌이키면 산다 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냈어요. 그러나 우리가 결국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내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 이 부분도 잊으시면 안 돼요. 그 결과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셨고, 바벨론은 포로로 가게 하시는 그 수단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라는 것,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로 사는 생활, 어떤 생활이었을까요? 사실적으로 말하면 그야말로 고생이죠. 또 다르게 말하면 부끄러운 고난의 시간을 그들이 견뎌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니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참으신다면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탕진하고 헛되게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듣는 메시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그 하나님의 인내에는 끝이 있다라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함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 때 우리의 삶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뭔가를 깨닫게 하실 때 빨리 돌이키는 것, 그렇죠? 우리가 몸이 이상했을 때 빨리 병원에 가고, 그렇죠? 진단을 받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는 지혜가 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돌이키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빨리 돌이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은혜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니 맞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인내에는 끝이 있다. 그 끝이 있는 인내조차도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라는 것 깨닫고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노아의 시대에도, 광야 이스라엘에게도, 탕자에게도,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며 은혜 안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인내 속에 구원을 얻은 자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오래 참으심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성급하게 말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사랑으로 용납하고 기다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사랑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안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겨지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 올려드립니다.